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육신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체적인 힘은 영적 생활과 일과 싸움의 요구에 응하지 못합니다. 신체적인 힘이 그 영적인 부분을 응할 수 있나요? 못하지요. 차원이 다른데 죄와 죄인과 악령과의 싸움은 우리의 체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면 아주 고단하죠. 피곤해지죠.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영적 전쟁이 커지기 전에 초기 단계 때 딱 없애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초기 단계 때는 예민하고 분별력이 아주 월등하면은 그냥 앞에 방송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는 감기 같은 거 올라고 그러면 딱 사인이 온다니까요. 여기가 찌릿찌릿 한다거나 코가 맹맹해지려고 하거나 딱 그래요. 그러면 바로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냥 어이 들켰네 그러면서 싹 가요. 들켰네 이러고 가는 마귀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야 저게 진짜 맞는 말이야 저거 거짓말 같아. 거짓말 아니에요. 그 거짓말 아니라는 걸 왜 아니라고 하냐? 감기를 안 걸렸어, 제가. 지금 영성 훈련하는데 19년 되는데, 한 두세 번 쌍화탕 먹은 적은 있어. 근데, 그렇게 이제 예민해져서 딱 오는 걸 알면 바로 끊어서 막아서, 쫓아버리면 되는데, 왔는지 갔는지 알지도 못하게 들어온 때가 있어요. 그건 지금도 잘 모르겠어, 저도. 어떻게 왔는지. 전혀 사인이나 이런 느낌 없이 와서 밍밍밍 해줘요 벌써. 그럼 우리 아내는 바로 막 쌍화탕 먹어라 병원 당장 가서 주사 맞아라 여러분 그냥 그저 세상 일반적인 교인 아주 통상적인 교인처럼 해요. 내가 그렇게 영적인 일을 많이 얘기하고 서로 나누고 주도 들었는데도 그래도 그걸 아직 여러분 육신에 한번 갇히면 어렵습니다. 그거 벗어나기가. 그러니까 저는 안 먹죠. 쌍화탕 한번 쌍화탕도 금방 바로 먹는 게 아니라 물리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들어와 앉으면 어쨌든지 굉장히 까다로워요. 내쫓기가. 이것들도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달라붙는데. 그러나 영의 사람이 되면 무조건 지지. 결국은 걔들이 알아요. 결국은 진다는 걸. 그러니까 이걸 알고 그러니까 결과를 알고 우리는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는 거지. 시간의 문제는 있지만. 그러니까 들어와 어쨌든지 간에 들러붙으면 어쨌든지 오래 걸려요. 그럼 어떻게? 코는 자꾸 밍밍해지고 그러면 그냥 쌍화탕 하나 먹고 이렇게 해서 2번인지 3번 정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적이 있었고 나머지는 19년 동안 한 번도 감기 안 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분별을 하고 예민해지면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지나가면서 들켰네 하고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헥 하고서 화를 팍 내면서 배설물 냄새를 팍 풍기면서 도망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런 얘기는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 번 몇 차례 했을 거예요. 얘기.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있으면 이게 정말로 사단 마귀가 성경에 있더니 진짜 있구나. 진짜 사단 마귀가 이런 일들을 하고 다니는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돼. 알아야 돼. 경험해야 돼. 체험해야 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앞에 은혜가 여러분 앞에 임하게 돼서 영적으로 성장 성숙을 하게 되면 저절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성장 성숙의 단계에 들어가면 저절로 예민해져요. 이거 내가 지금부터 예민해야지 이렇게 해서 예민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앞에 방송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굉장히 둔한 사람이에요. 대놓고 말하지 않으면 전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고 이런 걸 잘 몰랐어. 근데요, 영의 사람이 되니까 얼마나 잘 알게 되는지. 이건 정말로 신명막측한 거예요.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집 교회 다닐 때, 어떤 사람이 그냥 대가는 그냥 악수하잖아요. 아유,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악수하는데,
한 사람이 그냥 그렇게 그냥 막 펄펄 뛰어. 나랑 친하다고 해가면서.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두 번째 그러는데 뒤에서 딱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제 욕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욕을 하는 게 여러분 욕을 하는 게 이게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것처럼 시간이 쭉 있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욕이 들리면 손잡고 있을 만큼 계속 시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들리는 거는요. 한 번에 쫙 다 들려요. 한 번에 쫙 들으면서 어떻게 들으냐. 그 사람이 왜 욕하는지, 욕을 하는 원인이 뭔지, 그 사람이 욕을 하는 이유가 뭔지도 나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마음에서 욕을 해요. 그런 것까지 한 번에 쫙 들어요. 어떻게 욕하는 것까지 다. 그냥 여기서 1번부터 10번까지 한 번에 다 들은다고요. 이게 기계처럼 저저저 순서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는. 한 번에 싹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는 그냥 손을 딱 잡고 그랬어요.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 이렇게 막 그냥 친한 척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사실은 내가 그래서 요 뒤에서 지금 집사님이 다른 분들과 내 욕을 하는 얘기가 다 여기 지금 들린다. 그런데 왜 욕을 하면서 이렇게 앞에서는 이렇게 가까운 것처럼 막 하십니까? 이 집사님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랬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이렇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손 딱 놓더라고. 오. 아니다, 뭐, 무슨 소리야, 웃기는 소리, 거짓말 말해, 이게 아니라, 손을 탁 눕디다, 두 손을. 그러더니, 그 다음 주부터는 제 앞에 오지를 못해. 빙빙 돌아. 거기서 은행나무 있거든요. 은행나무 밑으로 빙빙 겉으로 돌아. 멀리 떨어져서. 인사를 안 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여러분, 제가 무슨 재주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민함을 주셔서 알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쓱 지나가잖아요. 여자들, 권사님들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뭘 생각하는지 다 나와. 쓱 알려줘.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알려주실 때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부터 알아야지 그러면 쫙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근데 알려주시는 게 어떠냐면 지금 이제 경험을 한 걸 이렇게 생각을 돌이켜보면 예민해지고 자꾸 예민해지면서 직관이 커지면 커질수록 영이 커지면 커질수록 능이 커지면 커질수록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알게 돼도 입이 이미 정리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한테 말을 전하지 않게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탈나지 않을 사람한테 많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을 안 하거든. 이 친구는 말 안 할 사람이라는 걸 잘 알거든. 그러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여러 가지 영향권에서 같이 이렇게 성장이 되어져 가는 것 같더라고요. 쪽발이는 이쪽만 크고 뭐 이쪽은만 이게 짝발이로 이렇게 크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 커. 근데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쪽 영향이 아주 발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쪽이 아주 능숙해진 사람이 있고 약간씩은 차이는 있지만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막 이렇게 짝발이처럼 이렇게는 안 돼요. 비슷하게 성장이 되어가요. 그러니까 자연히 알게 돼. 근데 재미난 일이 있죠. 그런 일들이 몇 차례 있었어요.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루는 저는 이제 의자가 그 장의자가 많게는 5명 앉을 수도 있고 좁게는 4명까지는 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느냐. 영성훈련하고 나서는 저절로 대개의 사람은 항전직이고 높은 사람이면 제일 모서리 딱 앉아서 자기 나가기 쉽게 하려고 의자 끝자리 자기가 딱 앉아요. 근데 저는 영성훈련하고서 그 어지간히 되고서는 무조건 가운데 앉아. 가운데 앉아야 뒤에 앉는 사람들이 모서리도 앉고 쉽게 앉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직이 높은 사람, 항종직인 사람들은 끄트머리 앉고 안 비켜줘. 내가 이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일어나요. 저는 그렇게 안 했거든. 안에부터 앉거든. 그냥 항상 안에 앉았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걸 특별히 생각을 안 했는데 내 주변에 자꾸 사람들이 안 앉아요. 이상하다. 이거 뭐 내가 목욕을 안 해서 냄새가 나나? 이래 생각을 했다가 하루는 하나님한테 물어봤죠. 하나님, 이거 왜 내 옆에는 아무도 안 오려고 그래요? 이상하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너한테 오면 들킬까봐 그러지 그러세요. 아, 네가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몇 번 얘기했잖아. 예, 맞지요. 그거 다 하나님 허락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그게 이제 교인들 간에 쫙 말이 도는 거예요. 주장로 옆에 가면, 물론 그때는 장로 아니에요. 진짜 주장로 옆에 가면 제가 다 드러나고 들켜 큰일 나 뭐 이렇게 됐는지 어쨌는지 무슨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제 옆에 안 와. 그래갖고 하나님 마음이 많이 상처됩니다. 나도 남처럼 똑같이 해야지. 아니 네가 그런 게 아니라 저들이 그러는 걸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부탁한 적이 다 있다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진짜 저도 남처럼. 근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저쪽 측에서 반대 측에서 두려움에 쌓여서 안 와. 가다 꽉 차서 갈 자리가 없으면 할 수 없이 와서 앉아. 그러니까 자리는 내 옆에는 항상 널널해서 좋기는 좋았는데 어쨌든 그런 현실을 제가 아주 굉장히 경험을 아주 제대로 경험을 했거든. 이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러잖아요. 아니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님의 사람이 돼서 교통규제가 되는 사람이고 관계가 열려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당연히 그건 일어나는 일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요. 여러분 쥐나 이런 그 동물도 지진 나면은 바로 도망가다잖아. 그러니까 배에서요 정박해 놓잖아요. 이렇게 줄로 딱 묶어 놓잖아요. 그러면 배 속에 쥐가 아주 많대요. 곡물선이나 이런 거는 막 먹을 게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막 거기에 크니까 막 거기에 별게 쥐가 막 많이 들어있다네. 근데 쥐가 좀처럼 육지로 안 내려온대요. 그런데 배가 로프를 타고 쭉 막 매달려갖고 내려오는 육지로 나오는 적이 있대요. 그러면 그날 그 배는 출항 안 한대요. 쥐가 탈출해서 여기로 나온다? 이거 배 침몰할 거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쥐가. 여러분, 쥐도 아는데 사람이 모를까요? 성령님께서 사람, 쥐나, 고양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예민하지 못하게 그냥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면 왜 못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요, 열심히 은사를 쓰고, 사용하고,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활용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은사가 자꾸 커져서, 은사가 아주 능수능란해져서, 정말로 그런 부분에 아주 능통한 은사자가 될 수 있어요. 써먹고 자꾸 활용하고, 성장 성숙이 되어져서. 그런데 이 주신 은사를 있잖아요. 안 쓰잖아요. 안 쓰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은사는 어느새인지 안 받은 은사처럼 없어져요. 사람도 틀림없이 쥐보다 훨씬 더 예민한, 고양이보다 훨씬 더 예민한 감지기가 있었을 겁니다. 센서가. 그런데 어느새인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느새인지 사람들의 잘못으로 그게 없어진 것이 아니냐, 무뎌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마 맞을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건 사실은 답이 없어요. 영적인 부분이라서, 영적인 일이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서 확인하면 모를까, 그렇지않으면 답은 없는 건데, 틀림없이 맞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최고로 만들어 놨지, 저급하게 쥐만 뚜렷하게 만드는 리가 없어요, 저는. 무슨 소리예요? 우리의 잘못으로 없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 비타민 박사님 얘기 들어보면 모든 동물은 다 비타민 C를 자체로 생산을 한다잖아요. 근데 같은 동물인 사람만 비타민 C를 생성을 못한대. 유일하대요. 고양이도 하고 개도 하고 다 자체적으로 비타민 C는 자체가 생산이 된대. 이거 저도 그거 듣고는 그분 간증인지 뭐 어쨌든 어쨌든 설교 강의지 이거 들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분 말씀은 노아의 홍수 때 하늘에서 하늘의 물, 땅의 물이 다 쏟아지고 다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걷어가시지 않았는가. 그때서부터 사람의 수명이 120대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비타민 C가 부족하다면, 그게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여러분
배 같은 데는 구루병이라는 게 생겨서 한 달 정도만 그냥 그거 비타민C 안 먹고 진행을 하면 거의 다 병 걸린대요. 그 옛날에 배 항해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사람이 죽거든. 그런데 어느 새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귤을 갖다 딱 싣고 가서 귤을 까먹으면서 갔더니 사람이 훨씬 덜 죽는 거야. 거의 안 죽는 거야. 이상하다. 이게 귤이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돼서 이제 해가지고 밝혀진 거예요. 비타민C가 없어져서 구루병이라는 게 생기고 뭐 구루병이 되면 어떻게 돼서 사람이 죽더라.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요. 현대 선박의 법도 현재도 그렇게 법이 살아있대요. 배에는 반드시 비타민C 그 귤을 싣게끔 돼 있대. 규정으로. 여러분 이런 것도 제가 알아? 비타민 박사님한테 들은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도 그게 유효한 법이래요. 뭐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비타민C를 사람이 생성을 못하게 됐다? 이건 창조주신 하나님이 손댄 거 아니겠는가? 저도 그거에 동의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 사람이 절대 예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영으로 살지 않고 육신에 살아서 그렇지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저절로 예민해져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왜냐면 영이 예민해져야 돼. 왜냐면 예민해져야 사단 마귀가 오는 걸 알지. 제가 이거 찌릿찌릿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예민해졌기 때문에 알아지는 거거든. 사단 오는 거 어떤 때는 냄새로 냄새가 나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금방 알아요. 뭐하러 와? 그래. 예수 이름도 써먹도 안 해. 가 이제. 그럼 오다가. 예민해지는 이유가 영적 전쟁 때문에 예민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럼 여러분들은 예민하지 않아? 이거 안 된다는 거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지. 제 얘기는. 예민해야 맞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 저거 뭐 왜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와 다른 소리 하지? 다른 것이 있는 거요.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성령이가 교통교제가 되면 기존 사람하고 다른 것이 반드시 있어요. 있어야 되는 거요. 못하는 여러분이 잘못된 거지.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요. 단순한 자연적인 자원만으로는 육신의 필요를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지탱시켜 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물리적인 음식과 영양소와 의약품만을 의지하고 있다면 커다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님의 생명만이 우리의 영적 생활과 일과 싸움에 필요한 육신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죄와 사탄을 대항하여 싸우는 데 필요한 활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영적 싸움이 무엇이며 원수와의 싸움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하는지를 참으로 이해한 성도는 그 몸의 생명이 되신 주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깨닫기만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까지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나뭇가지가 줄기에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 줄기와의 연결을 통해서 가지는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가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본 줄기에서 다 영양소도 오고 크기도 오고 다 와요. 열매도 오게 맺게 하고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지가 뭐 해서 본 줄기를 뭐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라는 거를. 주님과 연결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과의 연합을 영에게만 적용시킨다면 이것은 믿음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사실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므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영과 혼과 몸에 그의 생명이 흐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로 한번 깊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지금 알지도 못하면서 분별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다가 그냥 남 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다 보니까 어느새인지
황혼에 도달했어요. 저도 어느새인지 64이 됐어요. 마음은 지금도 절대 20, 30대 같아. 근데 몸은 거울을 딱 가서 며칠 전에 가서 이거 이발했어요? 이발소 가서 보니까 얘는 할아버지가 또 앉았더라고. 제가 할아버지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세월이 정말로 화살같이 날아가는 화살같이 빨리 갑니다. 다 놓친 그 시간. 그나마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 은혜로 46살 때 그래도 45살인지 그때 그래도 영성훈련을 접하게 돼서 성령님을 만나서 이제는 저는 보화를 만난 자고 보화를 찾은 자예요. 아무도 싫어. 아무것도 별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고 따라갈 뿐이야. 한 분이면 끝이야. 자녀, 아내, 단화 놓는다고 해서 남의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놓는 거예요. 내가 놓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잡아야 우리 아내, 우리 자녀가 더 좋지. 내가 잡아서 무슨 집이 되게 10cm만 떨어져도 손 안 닿으면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데 저기서 물에 떨떨떨떨 떠내려 간다고 해도 내가 거기에 손 닿지 않으면 그게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물 아니라 불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꺼내오실 수 있는 분이요. 그리고 그분한테 그분이 붙잡고 있게 해드리면 더 준 거지. 왜 자꾸 내가 쥐고 있어? 놓으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 기가 막힌 진리도 아니지. 이건 원리지 뭐 원리? 이게 상식 아니에요? 내가 놓으면 누군가가 잡을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못하는지 저도 못했으니까.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족 내려놓는다는 게. 근데 내려놓는 곳에 유익을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알게 되면 탐나죠. 내려놓는 게 더 좋은데 뭘 그래. 지금 설명해드리잖아.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이 놓으면 하나님이 잡아주거든.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전제하에.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다 여러분 다 막혀있고 남인데 여러분 아까림을 못하는데 자녀나 아내를 어떻게 하나님이 붙잡아줘. 그건 불가능하지. 전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해지고 영적 성장 성숙이 충분해지다면 그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혀 신경 안 써요. 아이들 늦게 들어오잖아요. 저는 그거 신경 안 써요. 하나님한테 여쭤보죠. 하나님 괜찮아요? 응, 조금 있으면 와. 그럼 그냥 꿀꿀 자. 저는 우리 아내는 아이들 안 들어오면 잠을 못 자. 당신은 참 팔자도 좋대. 왜 이렇게 아이들도 안 들어왔는데 코 굴고 자냐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자네가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그 아이가 눈썹이나 하나 발표할 수 있는가? 이 사람아, 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잔 거야. 이런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건만 우리 아내는 아직도 미안하지만 아직 부족해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 이런 상태가 이 차이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적은 차이일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야, 이게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아니에요. 이거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힘을 또 적용을 또 하나님 성령님 앞에 무릎 꿇는 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요. 우습게 생각하면 적당히 이제 맨날 해왔던 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냥 그 자리는 뭐예요? 다 가는 자리. 다 가는 자리는 누구예요? 지옥 가는 자리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정말로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를 마련할 길을 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